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묵상인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유는 선물로서 그 자유를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자유를 권리로만 알면서 살아가지 그것을 유산이나 선물로서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난 세기를 거쳐오면서 자유라는 주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어왔고 얼마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부딪혀 왔습니까? 갈라디아 공동체의 경우 바오로 사도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속임수에 빠져드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에서 종살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유의 상태에서 율법주의, 종살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에게도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주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율법주의로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 공동체인들에게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남아있으라고 권고합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살이로 넘어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자유에 관한 큰 긍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몇몇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그들을 엿보면서 우리들의 자유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자유를 빼앗고 종살이, 즉 과거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배제한 설교는 절대 복음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펠라기우스주의나 혹은 얀센주의 정도는 되지만 복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도 종살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자유는 선물로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남아 있다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강조하십니다. 진리의 원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요소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이것은 주님의 선물, 곧 자유입니다. 자유는 갈라디아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고 자신의 과거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열매를 얻었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였습니다. 참 자유는 다름 아닌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죄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로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덕분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못 받게 하십니다. 즉 노예가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의 원천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자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자유가 배제된 빼앗긴 상태, 죽음의 장소가 자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이죠.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드리고 다시 그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을 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의지로 당신을 죽음에 내놓으십니다. 이런 방법,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일을 위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가장 먼저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굳건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주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그는 가장 위대한, 자신의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의 모든 욕정과 그의 몸을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열정과 신앙과 예수님과 얼마나 큰 내밀함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그것, 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삶, 자유로운 삶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절대로 어떤 율법주의나 어떤 이상한 것의 종살이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유의 요소는 자유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자유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진리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실로서 살아계신 그분이고 우리들의 모든 복잡한 삶의 의미를 터치합니다. 각자의 삶을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말입니다. 그 지혜가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은 학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혜 가 성령을 통해서 세례성사로 인해서 그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녀가 학력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위대한 신학자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위대한 신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복음의 자유를 살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한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바꿔놓습니다.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심리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서 바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향해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말은 매우 그리스도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불안이 없어요. 불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유, 활동하는 자유입니다. 성령의 은총. 그래서 자유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질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리와 자유를 발견해 나감으로써 이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고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 자유로움을 유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좋은 일입니다. 이 여정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격려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자유를 줍니다. 이 여정이 행복의 여정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